샬롬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57장 좀 보고 갈게요. 주님께서 평강.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지금. 내가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있죠? 평강하라. 다 이루었다. 이거 뭐, 천상천하에 이런 어마무시한 선포는 없어요.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하늘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 하늘이 내 가슴 속에 왔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했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기반으로 하신 거예요. 주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만 인생의 주 목적이 되는 거죠. 정말 인생의 주 목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거든요. 창조 목적이거든.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는 박수치고 우리 입술 속에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한의 목적이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어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점검을 해야 돼요. 병이 든 거거든요. 고친다고 했는데 고침을 못 받은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20절에 이런 말들이 또 꼭 붙어요. 구원과 심판이거든요. 악인은 평안함이 얻지 못한대요. 악인은 이런 말을 안 믿는 걸 악인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 악인이라 그래요. 그 물이 진흙과 들어온 것을 늘 쏟구쳐낸대요. 물. 내 인생의 생각이 진흙, 정결하지 않는 물이잖아요. 생수가 아니잖아요. 들어온 것을 늘 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비슷하다. 이게 이제 원래 인생의 본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자, 그러니까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뭐죠? 이사야가 직접 들은 거죠.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하셨다 이렇게 인용구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대변자가 선지자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런 요동치는 바다 같으니까 평강이 있겠어요. 두려움과 위험과 교만과 자만과 또는 위축과 곤비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기 평강 2배로 주는 거죠. 여기 평강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평강도 있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평강도 있어요. 그래서 2배로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 이런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 평안합니다. 자, 58장 넘어갈게요. 이제 복음 선포하는 거죠. 크게 외치라, 나팔 부르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나팔같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여기 나팔 나오죠. 복음의 나팔. 그래서 보시면은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나팔 전쟁을 하잖아요. 이기죠. 그 다음에 계시록 천사들이 또 7 나팔 불죠. 그 다음에 1급 대접 붙죠. 대접은 심판이고 나팔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 대접의 재앙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의 죄를 알리리라. 먼저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뭐고 내가 받은 혜택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2절에 가르쳐줘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을 알기를 절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참 좋죠. 하나님 규례, 복음이죠.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공의를 나누고 이런 관계는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허상, 종교 행위예요. 요게 야곱의 집의 죄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종교 행위 시키느라고 온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지금 뭐 말하면 우리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며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 왜 이렇게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금식하고 뭐 괴롭게 하고 해서 자기의 그 육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한테 지금 노사분괴하는 거잖아요. 떼쓰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예. 금식인데 자기들은 금식하고 종들은 또 시키고 이게 지금 장난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와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나는 3일 금식했네, 나는 7일 했네, 40일 했네 막 이러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오락한다고 해요. 장난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내 앞에서 이런 것을 야곱의 죄라 그러는 거죠. 이제 야곱의 죄가 뭔지 아시겠죠? 무슨 뭐 교회의 죄가 뭐냐면 뭐 다른 거 섬기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겠다. 탈취죠, 탈취.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걸 누누이 말하는데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말이지 그런 게 아니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를 끌어주며 압제자 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며 이게 뭐 흉악 결박이 율법의 매인자잖아요. 급한 죽게 된 자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거 아니냐. 너는 하나님이 새롭게 피조한 피조물이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너 안에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가 금식하는 거죠. 복음 가르쳐주는 자가 금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세상의 종교 행위의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 먹고 사는 사람이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이 뭐죠? 복음의 양식이죠. 생명수. 줄인 자 가르쳐주는 거죠. 이건 금식하고 싸우니라고 배고파요. 줄이고 목마르죠. 또 유리하는 빈민, 집을 못 찾고 안식처 없는 사람에게 집에 들이며 복음의 집에 들이며 그 다음에 헐벗은 자, 죄가 드러나는 자죠. 입히고 또 내 권류, 주님의 지체들을 스스로 숨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뭐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평강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지금 뭐 뒤에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살아내질 못해요. 주님의 보호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금식하고 종교행위 하느라고. 신약 성도들은 영광이 내 안에서 비추어져.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줘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이제 허망한 말, 율법의 말이죠. 그런 거 안 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흑암이 사라지죠. 사망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뭔지 아셔야 돼요. 생명의 빛,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약속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고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거 시편 1편이죠. 메마른 곳에서도 살아났잖아요. 그 광야 같은데 또 에스겔 같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며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기초를 세울 거다. 이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말했고, 우리는 육신의 몸이 허물어지며 영의 몸이 세워질 거라는 거죠. 이걸 성도라 그러죠. 성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고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 그러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익히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이제 안수일, 안식일 성수, 뭐 주일 성수, 이게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간 거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안식의 주인이 제3의 말을 해주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으면 네 인생이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거 다 영적인 말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주일날 교회 안 가냐? 당연히 가죠. 왜 안 갑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날인데, 축제의 날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샘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파티하죠. 나누죠. 간증하고 또 즐거워하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간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 여호와 안에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희락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먹고 마시는 일이 끝나면, 율법의 행위가 끝나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생을 살 거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입니다. 새 언약이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뭐 부자 된다, 성진한다가 아니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입히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셨잖아요. 기르겠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죠.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외칠 제목이죠. 율법 행위 그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 이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키워드들입니다. 샬롬.